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그의 중보를 믿는 것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계명을 통해 우리는 그와 친밀하게 사귈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찬 빛이신 그와 우리의 사귐이 드러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1장에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사귐을 위해서라고 밝힌 저자는 이제 이 글을 수신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썼다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사귐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곧이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이란 하늘의 법정을 의미할 수도 하늘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언자는 하늘 법정에서 신자를 돕는 변호인을 뜻할 수도 하늘 성전에서 신자를 돕는 중보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중보자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이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셔서 신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붙들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과 참다운 사귐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사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 사귐의 진실성이 그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하는 자라 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관련된 자이지 진리신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주위의 형제를 사랑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 온전히 증명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참다운 사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교제이며 성도와의 진정한 나눔입니다.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7절에서 8절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통한 형제와의 사귐을 말합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은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랑의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옛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예수께서 사랑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옛 계명임에서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라져가고 참빛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악의 세력 혹은 영역을 의미하고 참빛은 그리스도를 지칭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역을 암시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역은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영역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멸망해가고 그리스도께서 점차 어둠의 영역을 지배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기다 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 단순 과거 시제로 쓰여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강조합니다. 즉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한 과거의 단회적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확정해 가시는 승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요한일서의 종말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정되어 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종말론으로서 새 계명을 통해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점차 발전해 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발전과 확장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을 둔 형제 사랑이 하나님 나라 발전의 핵심에 위치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빛 가운데의 형제와 사귐을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 말하면서 제 영역 안에 머무는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런 모순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11절은 다시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계속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이전까지 전혀 듣지 못한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주어진 그 계명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완벽하게 지켜졌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오래된 계명이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